페이지로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은 못 찾으신 분은 화면을 보시고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에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은 교회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 교회를 만물 위에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부활을 하셔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을 거치신 그 예수님에게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있는 말씀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향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보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였고 예수님을 주로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만물의 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을 향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물리칠 수가 있고, 어느 곳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이 예수의 이름을 당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없어요.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귀신들이 중풍을 들리기도 하고 벙어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니까 그런 귀신들을 예수님이 쫓아낼 때는요 권세가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만이 쫓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면서 바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해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앞에 꿇게 됐는데,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이렇게 써요.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교회는 보면은 무슨 뭐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만물 중에 가장 높이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요, 우리가 산에 가서 풀을 본다든지 또 아니면은 어떤 새를 본다든지 짐승을 본다든지 이게 산천초목을 쭉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거기서 뭘 느낄 수 있느냐면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참 멋있게 해놨구나. 가끔 가다가 황혼이 쫙 져서 우리 인천의 저쪽에 서쪽에 해가 딱 기울 때 되면은 아주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는 그런 모습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천지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어떤 그 아주 멋있는 장면이나 이런 걸 봐서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어떤 일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잘 표현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교회가 아니면은요, 교회가 아니요, 만약에 이 지상에 교회라는 게 없다면, 또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디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없다면은요, 우리가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있겠어요? 학교에 가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기관에 가서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있고, 또 나와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축복을 주시는데 어디로 축복을 주느냐면요, 교회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만물 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러신다,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에 지금부터 130년 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없었고 또 믿음의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130년 전에 여기에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전해주고 그들이 또 교회를 세우게 되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것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마치면은 천국을 간다. 이거를 하나님이 교회가 아니고서는요, 이걸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그 기관들이 있지만은 어느 건물에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나요? 아무리 잘 지어놓은 무슨 우리 서울대학교를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나요? 아니면 무슨 박물관에 간다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약간은 느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를 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거를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이 세상에 건물을 짓게 되면은 우리가 이 건물을 짓는다, 어떤 건물을 짓게 되면은 시멘트로 짓는다든지 아니면 철골로 짓는다든지 이렇게 지으려면은요, 거기에는요 대가가 지불이 돼야 됩니다. 어느 건물은 10억에 지을 수도 있고 어떤 건물은 1,000만 원에 지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지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 보면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짓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10억짜리도 있을 수 있고 10조 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건물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많은 대가를 치른 그러한 모든 것들 중에서도 거기에도 10억을 지어고 100억을 주고 건물을 지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는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떠냐? 교회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세워진 거냐면요,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리신 그 피값으로서 세워진 게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물론 이 교회를 어떤 성도님이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누가 헌금을 해가지고 또는 봉사를 해가지고 교회 건물을 짓기도 하고 또는 교회 건물을 얻기도 해가지고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세우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는 말이죠, 그 배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피 흘림의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그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 교회다. 할렐루야. 예,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건물을 짓고 귀한 건물들이 있고 정말 땀과 수고가 흘려진 그런 건물들이 있지만은 이 교회는 뭐냐? 이 교회는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의 터전 위에서 세워지신 것이 뭐냐면 교회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다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 대가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 5장 25절에서는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면서 말하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드리신 거예요. 자기의 피를 드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놓고 지어진 것이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건물 중에서도 가장 값어치 있고 가장 존귀한 그런 교회가 곳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지어지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러지만은 누가 뭐 제 얼굴을 봐가지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우리 무슨 전사님이나 강사님 이런 사람 얼굴을 봐서 헌금을 하겠어요? 헌신하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마음에도 오늘 좀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 주시고,
이 사람 마음에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이 사람 마음에 뭔가 눈물을 흘리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또 청소하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밥도 하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워지는 것이 뭐냐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더 많이 나타낼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머리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말한다면은, 머리는 뭐냐면 온몸에다가 명령을 주어서 이 온몸을 움직이게 하는, 지시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머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또 머리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어디냐?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우리가 회의도 하고 우리가 생각도 하고 의견도 조율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운영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자기가 뜻한 대로 막 한다면은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아니죠.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 아니죠. 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너의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개의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교회를,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것인데, 너 교회가, 네가 그렇게 일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네가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교회가 만들어지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너의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다, 예수님의 교회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보 앞에다 그렇게 밑에다가 써놨잖아요. 제일 앞에다가 행복한 교회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는 이 교회 모든 일은 사실은 예수님이 다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해놓고 우리가 막 결제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요, 그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힘써서 교회가 되지만은 종국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이 감동을 받고, 여러분이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어쩌면 나도 이제 좀 하나님 앞에 봉사를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쏙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굉장히 인색한 마음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은, 어느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바치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거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기왕이면 여러분이 감동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교회는 바로 이렇게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듣고, 여전도 회장도 주님의 말을 잘 듣고, 우리 목장에 있는 목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관장님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뭔가, 거기에 귀 기울여서 계획도 세우고 거기에 기울여서 우리들이 이것을 운영할 때,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머리로 잘못 사느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이지 내 마음에 느껴져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다.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기도는 하고 있지만 육적인 사람이 돼서 그래요. 내가 지금 혼적인 사람이 돼서 그래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영을 주었어요. 그 인간의 영이 활성화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느껴져요. 근데 요즘에는 어째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 그러면 그거는 아주 내가 육신이 된 거야. 육적인 사람이 된 거야. 아니면 혼적인 사람이 된 거야. 하나님은 육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정신의 세계로 하나님을 느끼기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뭘로 느낄 수 있냐? 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네. 인간에게만 영이 있는 거예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광물이나 여기에는 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과 혼과 몸으로, 몸과 정신과 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영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말할 때 그걸 우리는 영감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영감. 네? 보통 뭐 음악하는 사람이 영감이라는데 그런 건 영감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영이 산 사람. 영이 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영이 살아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영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영이 죽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의 눈도 열리는 거고 영의 귀도 열리는 거고 영의 감각도 생기는 거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영감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느껴지지 않나요? 성령 충만하면 그 영이 충만해지면, 영이 활성화가 되면은요 영의 세계를 감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의 세계가 감지가 안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안 느껴져서 그래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은 막 이렇게 살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자신도 모르게 영이 죽어요. 왜냐하면 육으로 살고 혼으로 살면은,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자꾸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막 그래서 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한다면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살면은요 영이 뚝뚝뚝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영이 약해지면은 육이 강해지는 거예요. 혼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오늘 주일날 와가지고 이 시간에 뭐냐? 영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여기 부르는 찬송도 영이에요. 세상의 노래는 전부 다 뭐로 하냐면은 인간의 희노애락을 부르는 거예요. 인간의 슬픔, 인간의 기쁨, 인간의 아픔, 이걸 부르는 게 세상의 노래예요. 그러나 찬송가는 인간의 희노애락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런 것들은 혼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거지만은 이 찬송은 뭐냐면은 영의 찬송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이 활성화되려면 찬송을 하면은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영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영이 이게 살아나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을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서 청빙을 하는데 두 분의 목사님이 이제 압축이 돼서 두 분 중에 이제 한 분으로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선출을 해서 그 교회에서 이제 그 목사님을 모시려고 이렇게 했어요. 이 장로님이 그 교회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은 A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 목사님이 오시면 참 우리 교회가 참 부흥하고
또 자신하고도 잘 이렇게 뭔가 좀 성격도 맞는 것 같고 신앙도 맞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A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한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음성이 들렸느냐면은 내가 원하는 목사님이 아니고 네가 반대하는 그 목사님이 만약에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선출이 돼도 네가 순종하겠느냐.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 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A라는 목사님이 오시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목사님이 아니고 다른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오니까 아주 실망을 했어요. 또 하나님께도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선뜻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란다면은 어떻게 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러면은 그냥 순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기도를 했어요. 막 한참 기도를 하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물으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원치 않는 그 목사가 만약에 청빙이 되어도 네가 원래부터 원하던 그 목사가 된 것처럼 네가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마음으로 잘 협조해서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더 고민이 됐어요. 아니 그냥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했지만 정말 이 마음이 가지고 그분을 정말 자기가 원하던 그 목사님처럼 섬긴다는 것은 또 어려운 문제가 됐어요. 그래도 한참 고민을 했어요. 한참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막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참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산다고 말했으면서도 사실은 내 뜻대로 우리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했고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깊은 회개를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때로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 교회를 끌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우리는 자칫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머리로 하지 않고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생각으로 끌고 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마음의 느낌이 오고 주님의 마음이 오고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러게 되면 어떠냐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살려면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그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면은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뜻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지금 비유로 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우리는 뭐냐? 우리는 뭐냐면은 지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여기 있는 분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부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뭐가 되냐면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지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됐고 예수님은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내가 되고 왜? 몸과 지체가 됐으니까 예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돼버리고 말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마가복음 3장 35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냐냐, 남자에게는 형제님, 여자에게는 자매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연습수 한번 해보세요. 남자한테는 형제님, 여자한테는 자매님. 아니면 뭐 형님 해도 돼요. 형님, 동생.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다 형제요, 자매요, 한 식구란 얘기예요. 한 식구. 할렐루야. 예, 그런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몸이고 우리는 지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뭐냐면요, 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서로 한 형제 자매가 됐으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에서 와가지고 서로 싸우는 사람은 아주 하나님 마음을 안 좋게 하는 거고 부모님 마음을 안 좋게 하는 거고요. 예?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놈 저놈 죽일 놈 살릴 놈 해보세요. 얼마나 부모님 속이 안 좋겠어요. 서로 물론 앙금이 있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겨요. 자꾸 이렇게 형제들 간에 생기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부모님들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 부모님들이 머리를 잘해서 자녀들이 안 싸우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문제가 어쨌든 뭐 누가 잘못했든 잘했든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막 그렇게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그 부모님 마음이 안 좋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서로 아우 형제님, 아우 자매님 이러면서 서로 사랑해주고 보듬어주면 좋은데, 교회에서 아 나는 그 사람이 나오는 나는 그 교회는 안 나갈 거야 라든지 아 나는 그 목장 나는 가기 싫어 라든지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미국에 레반스톤이라고 하는 지역에 침례교회가 있었어요. 이 침례교회가 1900년도에 있었는데, 이 교회가 이제 아주 잘 침례교회, 제1침례교회가 잘 이렇게 성장을 해갔어요. 근데 미국에 어떤 바람이 불어왔냐면은 흑인들 인종차별의 바람이 한번 불어왔어요. 1900년대에.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회에 있는 흑인들은 다 나가십시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막 교회가 얼마나 싸움이 일어났겠어요. 나간다 못 나간다 치사하다 어쩐다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어때요? 백인이 득세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흑인들이 쫓겨나 버렸어요. 쫓겨났습니다.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 교회에다 마음 바치고 몸 바치고 또 거기에서 정말 정 붙이고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흑인이라는 이유로 쫓겨났으니까 얼마나 그 인종차별에 그 서러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제2침례교회를 만들었어요. 그거는 원래 제1침례교회인데 거기다가 그렇게 레반스톤 옆에 그 지역에다가 제2침례교회를 만들어서 살았어요. 두 교회가 있는데 맨날 싸워. 서로 막 성도들 데려가려고 그러고 막 서로 아기다툼하고 이렇게 싸웠어요. 그렇게 싸워 앙숙이 되어서 싸웠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역사회에서 어떤 생각이 하겠습니까? 야, 저놈의 교회는 말이야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갈라졌는데 아주 왼수야 서로. 그러니 얼마나 덕이 되겠어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겠어요. 교회가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야. 덕이 안 되는 거야. 자,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해놓고는 그렇게 서로 이게 문제가 생겼으니 얼마나 교회가 전도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제1침례교회는 사람이 점점 줄어. 근데 이 흑인들 교회 제2침례교회는 사람들이 동정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는 또 부흥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100년 동안을 싸웠어요. 그런데 100년 동안 싸우다가 1991년도에 이 제1침례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부흥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뒤집어져요.
다 뒤집어가지고 다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전부 다 제2침례교회 가가지고 회개를 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옛날에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도 잘못했고 이 교회에 있었던 그 목사님들도 잘못했고 아주 공개적으로 그냥 회개를 하고 가서 개인적으로 회개를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사람이 말이죠. 아무리 미웃고 못된 짓을 했어도 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면 또 받아주게 되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도 서러움 속에 있었지만은 제2침례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받아줬어요. 그 회개를 받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어땠냐면 두 교회가 하나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게 되니까 그 지역에서 그렇게 왼수처럼 싸우더니 하나가 되었다고 이게 뭐 덕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레반스톤에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게 말이죠. 오늘날 우리까지 이렇게 간증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서로 우리 교회에서도 나 모르게 혹시 싸우는 사람이 있다거나 서로 간에서 뭔가 마음에 부닥치는 일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화해도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럴 때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더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몸이라는 건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협력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형제 자매로 하나님께서 묶어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협력하라고 묶어진 건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신 자가 합력해서 악을 이루어요? 도둑질을 해요? 강도짓을 해요? 그게 아니고 합력하여 뭐를 해요?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장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요 뭐가 돼야 되냐면 협력이 돼야 돼. 서로 지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협력이 돼야 돼. 교회는 뭐냐? 협력을 배우는 거예요. 합동을 배우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야. 스타일이 안 맞아. 난 저런 다혈질 싫어. 그래도 맞출 수 있습니다. 나는 저런 우울질 싫어. 좀 명랑해야지. 왜 이렇게 우울하고 있어? 난 저런 사람 싫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울질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 발명가가 나오고 우울질에 있는 사람이 기술자가 나오고 연구원이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전부 다 다혈질이 있는 사람 하면 다혈질은 맨날 돌아다닌다녀요. 근데 우울질의 사람은 앉아서 연구하고 기술을 만들고 제품을 만들어. 그러면 다혈질은 갖다가 파는 거예요. 다혈질에 있는 사람들은 앉아있지를 못해요. 앉아있지를 못해. 집에서 1시간만 앉아있으면 막 휘프가 들썩들썩하고 이불 갖다 봉해 놓으면 막 이게 거품이 나오고 그래요. 근데 우울질은 말하라고 해도 말 안 해. 돌아다니라도 안 돌아다녀. 방콕 해가지고 연구하라면 아주 연구 잘하고 아주 성실하게 이러는 사람이 우울질이에요. 여러분 다혈질만 있으면 되겠어요? 우울질도 있어야 되죠. 네, 그래요. 여러 가지 기질대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양한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나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나하고 안 맞는데 어떻게 하냐? 맞추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맞추는데 뭘로 뭘로 맞출 수 있냐? 성령 충만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 충만하면 뭐가 생기냐면 사랑이 생겨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이게 여유가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을 내가 포용하지 못하냐면 내가 여유가 없어. 나도 살기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나도 스트레스 받고 나도 골치 아픈데 너 성질 나는 걸 어떻게 받아줘?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은 마음이 넉넉해지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이게 포근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누가 좀 신경질 내도 받아들일 수 있고 스폰지처럼 쏙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탕 튕겨버리지 그냥. 그럼 갑자기 속 아주 싸늘해져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 한 지체가 돼서 우리가 모두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 뒤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협력을 해줘야 돼. 서로 협력. 주방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막 이렇게 혼자서 낑낑 매면 얼마나 힘들어요. 옆에서 막 던져주면 또 던져주고 이렇게 하면은 금방금방 되잖아요. 그렇게 협력하는 모습을 볼 때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근데 혼자 땀 빨뻘 흘리고 다른 사람 한 사람도 안 들어가 있으면은 얼마나 애처롭게 보이고 안 돼 보이잖아요. 서로 협력하는. 이게 뭐냐면 교회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는 뭐냐? 다른 교회들이 왔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막 서로 주방에서도 협력이 되고 서로가 막 서로 합력이 되고 서로 막 배려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야, 여긴 정말 하나님의 교회구나. 그렇게 느낄 줄로 믿습니다. 서로 말이 앉으면 저 있잖아. 저 김집사 저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 말하지 마. 이런 식으로 비방하고 막 헐뜯고 그래 보세요. 그럼 이게 교회인지 아니면은 뭐 이상한 단체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교회 왔는데 자기가 볼 때 저 사람 참 성질이 못됐어. 근데도 이 사람 입에서는 저 사람 성질이 약간 그렇지만은 좋은 게 너무 많아. 그래, 그 사람의 단점보다도 장점을 얘기해주고, 그럼 아니야, 그 사람 뭐 못됐다던데, 그 사람 뭐 문제가 있다던데, 아니야, 그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야. 저 사람은 9가지가 좋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교회 교회 참 잘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얘기했다는 큰일 나. 이 교회 잘못 왔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보이냐? 여러분,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만나고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 만나면 서로 보면은 자기 손주 그거 보여줘요. 우리 애가 최고로 멋있다는 거야. 내가 보면 하나도 안 멋있는데 멋있다는 거야. 서로 그러고 있어요. 서로 그러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왜 그러느냐? 사랑이 있어서 그런 거야. 자기의 핏줄이고 자기 피부치는 이상하게 생겨도 멋있게 보이고 귀엽게 보이고 이마가 훌렁해도 멋있게 보이고 키가 적어도 아주 멋있게 보이고 얍쌈하면 얍쌈해다고 그러고 퉁퉁하면 배장군 같다고 그러고 다 그러는 거야. 우리가 왜 자꾸 단점이 뭐냐면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왜? 나도 그냥 정말 살기가 너무 힘들어.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일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여기 와서 위로를 좀 받으려고, 여기 와서 좀 나도 좀 쉬려고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넉넉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의 마음을 만져주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 뭐가 번쩍번쩍하나? 이게 번쩍번쩍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변화된 모습, 우리가 다 하나가 된 모습,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몰라 행복한 교회 와봐.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의 슬픔, 내 마음의 아픔이 녹아져 버려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가 풀어져 버려야 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짜증나는 것들, 고민되는 것들, 근심되는 것들이 털어져 나가 버려야 돼. 그럼 내 마음이 시원해 버리면은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건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다시 모두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체라고 말했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대표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사람이에요. 우리를 뭐냐?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 계시는 분은 다 존귀하신 분이요, 소중하신 분이요, 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얘기 좀 해주세요.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네. 네. 알고 있어도 말 좀 해주세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은 만물 위에 세웠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축복이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하나가 되고 협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선을 이루는 우리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몰라? 그러면 김 집사님을 만나봐. 하나님을 몰라? 박 권사님을 만나봐. 할렐루야. 마귀를 만나봐? 마귀를 만나보려면 다른 데로 가야 돼. 우리는 마귀는 없어. 이렇게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